네,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찾으신 거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뭐니 해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우리 모두와 더불어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와 복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 나의 왕이여 나에게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라는 찬송 가사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이신 주님이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도록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구정도 전하고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것을 존경스럽게 여깁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소속이 어정쩡하면 양쪽에서 따돌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설 자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흑색지대라고 하지요.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뭐 좀 이런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과거에 경기도지사까지 하고 유능한 대통령 후보까지 오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참으로 똑똑하고 인기 있는 국회의원이었죠. 그런데 소속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혀져가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소속에 진득하게 있었다라면 어쩌면 지금쯤 되면 큰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소속이 명확하지 못해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지지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충 신앙생활은 그냥 모양만 갖추면서 세상에 즐기면서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 것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왕에 시작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삶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목표나 뜻이나 명예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소수의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바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혹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해서 세상 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치성을 두며 어디 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좋은 생각과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태도와 행동과 언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고, 또한 물질까지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장에서도 아끼게 될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되 이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신뢰성이 있어서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까 하는 생각과 관심을 가진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생각하며 살게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저마다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이 많은 것은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욕심이었다는 얘기예요. 욕심. 새로운 며느리가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 결혼했어요. 몇 달이 지나가서 시어머님이 며느리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며느리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노골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표현들은 물론 며느리가 잘못해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지나친 어머님, 시어머님의 욕심에서, 불만과 불평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봤더니 내가 아들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뒷바람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시집 와서 나한테 잘 못해? 나한테 잘하는 것이 좀 부족해? 이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욕심에 대한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안 되겠다, 얘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바뀌어져서 며느리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다시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도 친정에 사랑받은 자야. 사랑받고 왔으니 이 집에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더 나가서 나한테 사랑을 줘야 나도 나중에 사랑을 도로 갚을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마다 욕심이었다라는 얘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욕심의 발로에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뭐 남이 나라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목숨이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러시아의 지나친 지도자 욕심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깊이 따져보면 누군가, 어떤 지도자, 어떤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상대방은 죽어나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국을 갖고 있는 중국 지도자가 호시탐탐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 잘 알다시피 대만을 욕심합니다. 자기 본국하고 합하기를 원합니다. 홍콩이라는 나라가 영국의 지배령에 있다가 반환이 돼서 중국에 속했습니다. 홍콩의 나라가 평안합니까?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평화로운 나라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만 사람도 그걸 보면서 우리는 본국에 속하기를 원치 않아.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불안합니다. 왜? 본토의 지도자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왜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우리보다 나름 잘 산다는 나라가 왜 작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는 겁니까?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독도는 누구의 땅? 이것은 확실하네. 그런데 일본 사람 물어보세요. 독도를 우리는 독도라전 다케시마라 그래서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댑니다. 그 이유를 깊이 따지면 한마디로 욕심이에요. 욕심. 왜 그런가 봤더니요. 독도 주변에는 많은 지하 자원이 바닷속 해양에 엄청나게 그 얼음 화석이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어족이라든지 많은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길을 걷다가 형제가 사이좋게 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특해서 주머니에 있는 호두 세 알을 있는 게 그것이 줘서 나눠 가져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이좋게 놀던 형제가 호두 하나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죠? 하나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때문에 사이좋던 형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서로 갖겠다고 그 호두 세 알을 준 링컨 대통령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부끄러움이 한참 동안 바라보는 참모가 보좌관이면 각하 뭘 그리 보십니까?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장차 이 세계 전쟁을 보고 있네.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역사를 내가 미리 보고 있네. 여러분, 없을 때 호두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씩만 나눠줘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없는 상태에 하나라도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 남은 것을 서로 형이 가져, 동생이 가져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욕심이죠. 누군가가 그것을 더 뭐 하겠다는 얘기, 갖겠다는 욕심이에요. 자,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전히 세상 것을 누리고 싶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즐기면서 여전히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이 생각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뭐라 했어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속에 뭐라 했어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응? 자, 너희는 뭐예요? 욕심을 내어도 놓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뭐하는도다? 계속 그것을 얻겠다고 그것을 더 갖겠다고 계속 싸우더라는 얘기예요.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행복 지수를 따져봤더니, 자, 뭐 비단 저 멀리 보지 않고요, 아시아 나라를 보더라도 행복 지수를 따져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통계에 의하면요,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이런 나라가 훨씬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봤더니 일본하고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거기서 거기라고 그래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왜? 예전에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마차를 타고 다닐 때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갈 때 하루 종일 가야 돼요. 아니 이틀 3일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지금은 말이죠, 그 먼 거리도 KTX 타면 여기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려요? 많이 걸려야 2시간이고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마차를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여행할 때는 굉장히 땅이 컸었어요. 크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넓은 땅이 짧은 시간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땅덩이 가지고는 좁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소박하게 살 때는 그저 있는 거 먹을 것만 있어도 고맙고 감사한 거였어요. 근데 여유가 생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점점점 욕심이 생기니까 사람이 불행해지는. 그래서 남의 거라도 뺏어야 되겠다. 옛날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는 뗏목을 다 가지고 수영하면서 직접 고기 한 마리씩 했거든요. 그래도 그 시대는 그게 만족했습니다. 지금은 최첨단 기구를 통해서 어디가 어족이 많고 어디가 어군 탐지군으로 어디 탐지기를 전부 다 물건을 싹쓸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가지고는 좁습니다. 저 멀리 나가는 거예요. 저 먼 바다까지 나가요. 왜? 더 많은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끝이 없이 만족하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만 계시면 참 만족하다고 여길 수 있어야 되겠는데, 주님도 믿고 세상의 것도 좀 누려보겠다는 욕심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렇게 해도 얻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그릇은 누가 정해준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십시오. 욕심을 내도 뭐라고 했죠?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이루어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시 빼앗기게 되죠. 취하여도 못함으로 다투고 계속 싸운다는 게 더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얻지 못하면 너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챙겨줄 게 없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이 수두로 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을 떠날 때 지금같이 교통이 편리합니까? 자기 이삿짐을 바리바리 싣고 이사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시대가 그랬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생필품을 그저 마차에다 끌고 아니면 손수레에 끌고 왔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이웃나라 쉽게 이민 가서 받아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잖아요. 남의 지역에 가서 살다 보면 텃세도 많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가문의 집에 318년 장정을 먹고 마시고 재우면서 군사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규모라면 그 가정에 얼마나 복을 받았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자기 조카에게 다 양보합니다. 자기 조카 롯에게 자기 모든 걸 다 양보한. 네가 선택하면 내가 물러설게. 네가 좋은 걸 선택하면 내가 다 양보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롯은 있는 거 다 빼앗기는 상황에 처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다 줄 정도로 그렇게 강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내 곁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건강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명예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재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그 아들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졌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경험하는 바이겠지만 한 해 동안 농사를 져서 100배를 거둔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기껏해야 2배, 3배만 해도 이 사람 굉장히 풍년 농사를 거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100배. 그리고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굉장한 재산입니다. 그런 우물, 이삭은요, 우물을 몇 개씩이나 가졌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파도 발견하려고 해도 우물을 발견할 수가 없고 우물을 팔 수가 없어요. 왜? 파봐야 물이 안 나오고 파봐도 안 나오고. 그런데 말이죠, 다 양보하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 욕심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롯은 자기 아버지한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다 차지해야 할 거 찾았더니 그것이 복이 되었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망할 때에 그거 다 놓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는 형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았어요? 있는 것도 못 챙기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고는. 그러니까 부족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뭘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여서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하셨겠어요? 아니요. 다 양보합니다. 그래,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죽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윗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토록 다른 계획과 수단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목동은 자기 재산이 있으면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왜? 유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이 많은 쪽을 골라서 이동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유일한 자산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이 망하더라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했대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다. 그 시대의 다윗의 삶은요, 모든 주변의 나라가 부러울 정도로 모든 나라가 배우고 싶고 그것을 정말 본받을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다윗의 삶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찬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그래서 나에게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2024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는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대해서는 들은 둥 마는 둥 하시던데 그러니까 기도해봐 다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구하여도 뭐라 했어요? 받지 못하면 뭐라 했어요? 기도의 내용에도 기도의 그 목적에도 뭐가 들어있더라 이거죠? 정욕으로 쓰라고 뭐라 했죠? 잘못, 의도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정욕, 욕심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속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용해 먹고 싶어서 기도라는 방법을 쓰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까웠을까요? 격길로 갈까 봐. 한눈 팔까 봐. 그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솔로몬에게서 발견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언급할 때마다 솔로몬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수많은 명예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그런데 거기에 많은 후궁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후궁들 가운데는 그저 신앙적인 믿음적인 말씀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외모만 바라보고 그 부인들을 선택하여 살다가 그 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모만 특출난 여인들이 솔모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친정에서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왕국 생활이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시작. 하나님 앞에 나라가 어려져. 아들 때 가서 나라가 깨어지기 시작. 그때 세상을 떠날 때쯤 깨달은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야. 내가 누린 명예, 권력, 내가 가지고 진수성찬, 왕궁에 있는 산의 진미, 또 많은 후궁들 다 소용이 없어. 그때 죽을 때쯤에 깨달은 것은 헛되고 모든 것이 뭐다? 다 헛된 거야. 그러면서 결론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함없이 사는 게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서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것은 공식입니다. 공식. 왜 그러냐? 우리를 배후에서 끌고 다니는 마귀와 산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에 건전하지 못합니다. 왜? 마귀 자체가 마귀의 본질이 바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며 그런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마귀를
떼놀릴 수 있는 비결은, 그런 마귀를 물리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뭐예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버시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저 누구든지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에 따라 세상과 버시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뭐라 했죠? 스스로 자기 선택,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는 그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간음하는 자들아, 이 말은 육체적인 간음도 지적하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육체적인 쾌락으로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려는 자들아, 그거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러나 여기서 앞뒤 문맥을 보면 꼭 사람과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하나님 대신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놔두고 엉뚱한 게에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과 연계시키면 육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왜? 배 위에서 누가 끌고 다니니까? 누가 조종하고 다니니까? 마귀가 주정하고,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가 끌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원수일 수밖에 없다, 그 말. 그렇죠? 간첩에 의해서 놀아난다면 대한민국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원수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올 때 그냥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럴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외도할 때, 여러분 아내가 외도할 때 가만히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하는 부부일까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요? 시기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건 이미 마음에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런 삶을 살면 안타까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5절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 한대요? 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한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곁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 안타깝게 여기는, 할 수만 있으면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건데, 내가 너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너 그렇게 사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자, 6절 시작. 그러나 뭐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뭐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하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라 했죠?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와 그 하반절에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대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주시는 자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서 교만과 겸손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겸손과 교만, 교만과 겸손. 쉽게 정의하면 그렇습니다. 교만은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나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내가 노력하면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멋지게 살 거야.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더 노력하면은 자격증도 따고 내가 출세할 수 있고 정말 돈도 잘 버는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 이런 마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 이 마음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생각 교만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겸손은 반대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사네. 이 믿음, 이 마음, 중심, 겸손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 한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루에 밥 2끼, 3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이 피부로 와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명절도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면은요, 이 명절 기간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많은 환자가 있음을 여러분 모르시죠? 그분들에게는요, 밥 한 끼 먹고 소화가 잘 시키는 것만 해도 그들의 소원입니다. 소박한 겁니다. 그들의 소원을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그분에게 유일한 소명이 뭐예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을까요? 그저 병든 사람은 단순하게 무엇만 소원합니다. 이 병에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빨리 이 병에서 노인받았으면 좋겠다. 복잡한 욕심이 아닙니다. 소박하고 순수한 바람이에요. 근데 치료받고 건강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겸손하면 온갖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도 저것도 거저 하나님께서 마음껏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편치 않고 보호해. 뭐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열일을 제쳐놓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물론 여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사정해서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했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적인 방법, 마귀가 주는 건 아무리 큰 것도 나는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거라도 나는 그걸 감사히 받게 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죄 지으면서 큰 돈을 번 사람이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어진 대가는 적은 것이지만 마음은 평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를 끊임없이 우리를 꼬드기고 잘못된 길 세상길로 나가게 하는 그런 마귀 사탄,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탄, 7절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해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다른 측면은 마귀는 어떻게 해라? 대적해라. 내 생각과 나의 삶을 세상으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만 우리가 대적하고 싫어하고 물리치면 마귀도 어떻게 한다? 피한다. 떠난다는. 사람도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벌써 표정을 읽으면요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엉거주춤하면은요 좋아하는지 나쁘는지 자꾸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만 마귀가 떠나게 된다.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쳤으면 이제 누구에게 가까이 해야 돼? 마귀에게 돌아섰으니 이제 누구를 향하여 더 가야 돼요? 그래서 6, 8절에 시작. 하나님께 뭐라? 가까이 하시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 두 마음을 피한다. 마음을 뭐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데 복잡한 마음,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을 다 단순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거야.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 거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제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자. 그러면서 이제는 주 앞에 나는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낮추면 10절 결론이 그렇습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뭐해라? 낮추라. 마음을 낮춰라. 생각을 낮춰라. 욕심을 낮춰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로? 그리하면 주께서 오히려 우리를 뭐하게 해주신다? 골탕 먹이거나 더 해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를 꿈꾸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그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가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가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탁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이집트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총리로 사용하여 주신다. 주님이 높여주시더라. 형제들은 그를 짓밟고 그를 팔아먹고 그를 완전히 노예같이 살도록 방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철저히 소망을 두고 사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인정받는 합당한 삶으로 산다. 이 땅에서도 때때로 때를 따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라 사랑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 분명하게 되므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마귀에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비록 내 몸은 세상에 살지라도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내 일생 소원은 뭐하며 사실 늘 찬송하면서 즐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이 소망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거니와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쭉 살아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끝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